지난 시간에 제3강 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부목사다, 담임 목사와 협력 목회해야 되는 협력 목회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이해하고 아셔야 될 것이 목사의 영역과 장로의 영역. 그래서 목사의 영역은 첫째는 훈련이고, 둘째는 위임, 장로들에게 많은 일감을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의사소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장로의 영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와 협력 목회를 하려면 장로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요람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만 시간을 내서는 안 됩니다. 장로들은 모든 모임에, 모든 교회 행사에 얼굴을 내야 합니다. 그 얼굴을 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장로 이름 석자를 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장로이면 장로의 이름 석자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들이 교회 일을 장로들에게 위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로님들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 장로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 목회 교회 일에 전념하고 전담하지만은 장로들은 직업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위임을 해도 잘 못하시고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위임을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요람 46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식일에만 교회 일을 돌보며 봉사하는 장로들은 사실상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람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우리 장로님들 안식일 시간만이라도 봉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시무할 때에 보통 교회에 방문조를 짤 때는 여집사님들 위주로 짭니다. 요즘 여집사님들도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여집사님들은 다 집에 계실 때니까 방문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방문조를 4분씩 이렇게 짜서 주보에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여집사만 교회 재직입니까? 왜 장로들은 안 넣습니까? 아니, 장로님들을 어떻게 넣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렇다. 장로님들도 방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현직에서 은퇴하셨거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여집사님들을 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없이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뭐 이렇게 장로님 한 분씩 넣고 남집사도 한 분씩 넣고 그리고 여집사님들 네 분을 이렇게 넣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못 나오시고 여집사님들만 나오십니다. 이름만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내라 하는 그 부분에서 장로들은 어디 모든 교회 일에 이름 석자 넣어라. 헌금을 특별 헌금할 때도 액수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들은 100%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문에도 이름을 넣었습니다. 드디어 정기 직원회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장로들 뻔히 못 나오는 거 알면서 그 이름 넣어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래서 제가 좋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유 장로님 죄송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못 나오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이름 석자 넣어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혹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렇게 다 이해를 해주시면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장로님을 한 분씩을 계속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 외로 장로님들이 방문에 많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시간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안식일 외에는 교회에서 얼굴을 전혀 볼 수 없는 바쁜 장로님이 방문 당번인 날 성경 가방을 들고 교회에 오신 겁니다. 아주 낯설어요. 안식일 날만 오시는 분이 성경 가방을 들고 평일에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저 오늘 방문 당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장로님이 그날 월차 휴가를 내서 나오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니 목사님, 제가 집안의 대소사나 내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는 휴가를 냈는데 하나님의 일, 장로로서 교회 일을 위해서는 휴가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날 방문을 잘 마쳤는데 방문을 마치고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내가 장로 노릇 한 것 같습니다. 참, 그 말씀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 하실 수 있구나. 시간을 내면 낼 수도 있구나. 내려고 노력을 안 하고 아예 뭐 우리 직장 다니고 다 일이 있는 바쁜 사람이 안식일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뭐 그냥 정말 어떤 때는 힘든데 이런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협력 목회에 시간을 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와 어떻게 협력 목회하는가? 목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가 갔는데 전임 목사는 방문왕입니다. 정말 근면하고 열심히 방문하십니다. 제가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방문은 조금 줄여주시고 설교에 좀 치중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6개월쯤 지났습니다. 슬슬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 방문 너무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 혹은 200명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비위를, 그 요구사항을 저는 예수님도 못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절대로 성도들의 모든 그 요구사항을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어떤 데는 재능을 좀 많이 받았고 어떤 거는 재능이 전혀 없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에게 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목사가 탈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을 100% 교회를 위하여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장로가 목사와 협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목사가 잘하는 정말 좋은 재능을 유감없이 교회 목회에 전부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장로들의 두 번째 협력 목회입니다.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방문도 열심히 하고 행정도 밟고 그리고 다정다감하고 사교적이고 이런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자신 이 정용만 목사를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재미없는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잘 놀고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즐겁게 이렇게 교인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타고난 천성인데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조차도 목사의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정말로 죄가 되지 아니하면, 목회에 큰 교회 뭐 선교에 지장이 없으면 장로들이 앞장을 서서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목사를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될 역할을 장로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협력 목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 이거 잘하지 않느냐, 아니 이렇게 잘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장로들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사의 약점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협력 목회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몸과 같다. 다 귀면 눈은 누가 하고, 다 눈이면 입은 누가 하겠느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합력하여 모든 교인들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과 집사들과 교인들이 합력하여 목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모든 약점을 다 보완할 때에 완전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장로들이 해야 합니다. 이걸 협력 목회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장로회는 새로 부임한 목사가 올 때에 그 목사에 대한 정보를 물론 좀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신 정보 중에 이 교회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리 목사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아니면 뭐 이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목사님이 이 교회 목회하시는 동안에 정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그 목회자의 어떤 약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희 장로들이 다 보완하겠습니다. 이것이 협력 목회의 세 번째, 목사의 약점을 보완하라. 네 번째는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은퇴입니다. 그러니 뭐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사의 가족을 잘 돌봐주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사가 자기 가정 일에, 그것이 건강이든지 재정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가정 일이나 사사로운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 교회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다 잊어버리고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런 돌봄과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하게 목회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교회의 장로는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십시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뭔데 정말 부족한 나 같은 목사를 교회가, 장로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내가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다. 설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매일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목사를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 요람에 나와 있는 이 얘기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의 가정도, 목사의 가족도, 목사 자신도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장로요람 47쪽에 이것은 장로들의 의무다 그렇게 썼습니다. 목사의 가정을 돌보는 것은 협력 목회에 있어서 장로들의 의무다. 제가 교회의 장로들의 모여서 장로회를 할 때에 이런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정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목사의 가정에 와서 예배는 몇 번 드려주셨습니까? 대신방 때도 목사의 가정은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교회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석 장로는 자주 목사를 만나십시오. 수석 장로는 정기적으로 몇 분의 장로들과 목사의 가정을 방문해 주십시오. 목사의 가정에 방문 가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목사는 아무렇게나 내둬도 항상 믿음이 좋고 항상 활력이 넘치고 항상 근심 걱정이 없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목사도 정말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 장로들이 방문 와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목사는 사각지대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주 와서 춥지는 않은지 방바닥에 손도 좀 짚어보시고 외풍은 세지 않은지 사는데 불편하지는 않은지 살펴주셔야 합니다. 목사는요, 정말로 양심적인 목사는 교회가 그 공과금을 내주는 교회는요, 따뜻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오는 그 공과금 영수증을 재무에게 주기가 미안할 때도 많습니다. 그냥 춥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회가 목사의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여기 요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장로들이 목사의 가정을 돌보는 구체적인 신뢰, 그의 인간적인 면을 용납하라.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면을 용납하라. 목사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격려의 사도 바나바가 되라. 장로들은 많은 면에서 목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해야 합니다. 청취자가 되라. 목사는 자기 사정을 얘기 잘 못합니다. 장로들이 좀 어떤 애로를 고민을 좀 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지지하라. 다시 말해서 장로는 부목사기 때문에 목사 반열입니다. 그러므로 폐가 예를 들면 이 아주 비근한 예로 폐가 갈리면 장로는 어느 편에 가 서야 되는가? 목사 편에 가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물론 인간적인 면이 있고 약점이 있어서 그럴지라도 장로는 목사를 지지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교회 앞에서 목사를 지지하라. 합회 지도자들 앞에서 지지해 주라. 다 지지해 주지 못할 일도 있겠지만 지지하라. 매년 목회자의 날을 가지라. 저는 은퇴할 때까지 제가 목회를 좀 시원찮게 해서 어떤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자의 날 한 번도 못하고 은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잘 챙겨서 요람에 있는 것이니까 이날 하루만이라도 목사를 좀 격려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라. 신자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라. 제가 인턴 나와서 처음 만났던 장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교인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도 그 연세가 많은 정말 어른으로서 여집사들을 불러놓고 야단칠 거는 야단치고 특별히 그때 어떤 이단 이설이 막 교회에 와서 막 난리치길 때 그 연세 많은 장로님이 정말 호통을 치고 그냥 아주 야단도 치고 그냥 어떤 책 들고 와가지고 읽어보라 그럴 때 막 그 장로님이 막 그 책을 확 뺏어가지고 그냥 막 쫙 찢어가지고 내버리고 막 아주 제가 아주 서슬이 시퍼런 이런 장로님이셨는데 신자들 간에 어떤 불화가 생길 때 이제 앞으로 상담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장로는 상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 좀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라. 그리고 가족 시간과 레크레이션 시간을 마련해 주라. 좀 휴가도 좀 보내주시고 또 목사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뭐 성지순례도 좀 계획해 주시고, 정말 이 장로들이 다 해야 합니다. 이 교회 일이라기보다는 장로들이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라.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목사는 참 영적 부담감과 또 큰 격려를 받습니다. 목사의 사모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라. 사모. 목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라. 새로 부임한 목사 가족을 돌보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 목사가 새로 딱 부임할 때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우리 목사 특별 예배 중에 목사 취임식, 이임식, 가시는 목사, 오시는 목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새로 오는 목사, 특별히 장로들이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교회를 빨리 파악하고 또 이 면을 교인들과 빨리 정이 들 수 있도록 장로들이 이 일을 주선해야 합니다. 교회 이제 장로의 영역 중에 또 하나는 교회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각 부서가 사업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 이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과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의 재직들의 구성 멤버와 이런 모든 걸 봐서 이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그 사업 중에는 물론 교회 건축도 들어있을 수 있고 뭐 교회 확장도 들어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큰 사업 계획 덩어리 밑에 각 부, 안실학교, 선교부, 도로가 모든 부서가 그 큰 사업의 한 부분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는 성서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떤 때는 조금은 세상적으로 세울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의 교회에는 지금 우리 교회의 사업 계획, 금년 계획 뭐며, 또 5개년 계획은 뭐고 10개년 계획은 뭐고, 이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금방 딱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장로회를 소집하고 장로회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그 로드맵을 딱 정하고 목표 달성, 목표를 정하고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참 할 게 많습니다. 교회 여러 부서는 해마다 선거위원회에서 뽑지만은 뽑아나온 각 부서의 장들이 사업 계획서 세우는 법을 잘 모르십니다. 그것만 모르시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우는 법도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사업 계획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산이 어디에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 사업이고 그 과정에 사용되는 돈이 예산입니다. 근데 뭐 기념품, 상품, 그 다음에 선물, 뭐 했다고 선물 주고 뭐 했다고 상품 주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사업계획 수립을 확실히 하고 이런 걸 다 감독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원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너무 허황된 사업 계획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의논하고 협의해서 세우시고, 교회 전체 계획이 조화되게, 어떤 부서는 뭐 이쪽으로 가고 어떤 부서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장로회가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업계획 수립, 그 다음에는 교회 제반 업무입니다. 교회 제반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직원 선출하는 업무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조직에 대한 이해, 해마다 교회 조직을 하죠. 이걸 선거위원회라 그럽니다. 이 과정의 의미, 이중간선제의 의미,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선출하는 이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하여 선출된 직원, 재직들, 장로, 집사, 직원 선출의 의미, 이런 제반 업무를 잘 이해하고 그 정신에 맞게 잘 지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회, 모든 이 직원회에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결의합니다. 직원회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직원회의 권위, 거기서 결의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모든 직원들은 과정에서는 찬반 격론을 벌이더라도 결의가 딱 되면 아멘, 예, 두 가지 대답만 하셔야 합니다. 밖에 나와서 직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반대했던 분끼리 전화를 하고 찬성했던 분끼리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교회 제반 업무의 원칙대로 장로들이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장로의 역할,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미 장로의 자격, 자격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격이고, 안수를 받을 때 그 장로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래서 자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질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자질, 장로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선거위원회가 장로를 선출할 때에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분인지 이걸 판단해서 선출할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요람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라. 장로는 어쨌든지 교회를 연합시키고 연합된 동력을 선교하는 쪽으로 다 방향을 틀어서 온 교회가 선교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제가 어떤 교회 주말 부흥회를 갔더니 예배 딱 끝나자마자 장로들이 쫙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조장이 돼가 오늘 전부
전도지 분급 나간다. 정말 교회가 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장로들이 앞장서는데 누가 안 따라 나서겠습니까? 어쨌든 장로들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든지 앞장을 서든지 아니면은 장로 본인의 높은 신앙의 수준의 모범을 보이든지 어쨌든 교회를 성장, 부흥시켜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라. 네. 우리가 뭘 하려 그러면요,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직원에서도 물론이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안 하면 편하죠.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됩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장로들은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 중에 예배, 갱신 이런 것들, 늘상 드리던 예배, 지난 안식일에도 이렇게 드렸고 1년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런데 대하여 장로님들이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이만하면 만족하고 충분한가? 이런 걸 살펴보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를 위해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교회를 위해 하면은 조금 욕 먹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저 시골 교회에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직원회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건 직원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직원회 한다고 모이셔가지고는 그냥 대화 나누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다가 몇 분 화장실 가는 척하고 쓱 나가고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인턴을 좀 큰 교회에서 제대로 직원회를 의사진행법에 따라 하는 교회에 배운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직원회 회의법이 어떻고 회의법대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동의 제청받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건 저 서울 큰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됩니다. 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교회 다니셨던 분이 무슨 오해할 것도 없고 마음 안 맞을 것도 없고 다 아주 정말 좋아요 분위기.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화하지 아니하면 발전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변화는 스트레스입니다. 하던 대로 하면 편해요. 근데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의사진행법에 따라서 회의하려고 그러면 어색하고 그냥 안 하던 걸 하려면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편리하고 은혜스럽고 시간도 절약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장로들이 앞장서서 교회에 제반 모든 것들을 더 좋게, 더 발전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재하지 말고 분담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좀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이것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각종 위원회 장로들은 다 위원으로 많이 가십니다. 직원회,
교회 사무회, 각부 임원회, 그리고 또 장로들은 거의 고문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고문이 그냥 고문만이 아니고 뭐 학생의 고문이든지 청년의 고문이든지 어린이 고문이든지 뭐 어떤 안실학교든지 뭐 부서에 그 위원회에 꼭 참석하셔서 장로로서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표준과 징계, 교회의 높은 표준을 유지하도록 힘쓰고 더 높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개인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가졌던 신앙의 표준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남은 자손으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예언의 신이라는 밝은 기별을 가지고 사는 백성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높은 영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 장로들의 책임입니다. 장로들이 첫째는 그렇게 사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독려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요즘 교회 어찌 보면 대단히 좋은 일이고 어찌 보면 조금은 서글픈 일입니다. 징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징계위원회 한다는 소리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징계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교회가 순결하고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없는 겁니까? 그래서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해야 합니다.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냥 재직이, 집사가 혹은 장로가 뭐 그냥 정말로 요람에 우리 교회의 법에 의하여 징계받아야 될 사람들도 징계는 고사하고 선거위원회에서 그 재직, 그 직분에서 다시 선출하지 않으면 그나마 나오던 교회도 안 나올까 봐 그냥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교회의 그 재직들의 그 수준이 많이 낮아지고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먹는 음식, 헌금 생활, 안식일 준수,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니시는 교회를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하되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징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명, 뭐 이런 일이 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출교라 그러죠. 출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면에는 사랑과
자비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회의 표준과 징계, 교회의 표준을 높이는 책임, 교회에 정말로 징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징계를 해야 될 책임 다 장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기강이 서고 질서가 잡히고 또 교회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교회의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합회와의 관계입니다. 합회를 지원하라. 합회는 그냥 뭐 동떨어진 합회는 합회고 교회는 교회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합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합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의제라는 것은 합회에 우리 교회를 지도할 그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회의 지도를 당연히 잘 받아야 합니다. 뭐 합회가 뭐 이런 걸 하느냐 저런 걸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합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장로에게 있습니다. 장로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합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상의하여 교회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합회, 그 위에 연합회, 그리고 지회, 대총회, 이 계획들을 대총회가 계획하고 혹은 합회가 계획한 이것이 교회로 내려오면 그 일을, 그 계획들을 수행하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합회가 내리는 공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합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합회 지원이 필요합니다. 합회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합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지 몰라요. 합회로부터 받는 지원 첫 번째, 목회자 파송이지 않습니까? 목회자 파송을 통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안수를 받았지만은 장로 신임서는 합회로부터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임서라는 말은 회중을 대표해서 이 모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설교 단상 사용 문제,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들이 이설에 현혹되거나 뭐 또 아니면은 많은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로부터 보호하라, 교인들을 잘 보호해라 하는 의미로 합회가 신임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빨리빨리 합회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돼요. 합회에다 연락해서 합회가 이거 좀 해결해달라, 합회가 이런 공문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업을 위한 훈련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혹시 무슨 좋은 자료가 있느냐, 그 자료도 받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강습도 받고. 옛날에는 합회가 주관하는 많은 안교 강습회, 성교 강습회 이런 게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지는 아시죠? 잘 안 가시니까, 잘 안 모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하고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넓은 시야를 살피는 합회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최신판의 교회 요람을 합회로부터 입수해서 그 내용을 숙달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회를 지도해야 합니다. 교회 요람의 규정에 따라서
교회를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교회 요람을 최신판을 항상 확보하고 자주 읽어보시고 요람대로 교회를 요람을 모르면 교회의 지도를 잘 못합니다. 요람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